배울 때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그 사자성어를 이제 잘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잘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자성어를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사자성어가 중국어나 한국어만 있지 않고 영어에도 있습니다. 썰렁한 조커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시겠습니까? Looks can be deceiving. 이 사자 아닙니까 이거? 이 사자성어입니다. 얼핏 보이는 것에 속을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뭐 제 예를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은 운동을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할 것 같다. 착각입니다. 저 운동 보는 건 참 좋아하는데 잘하지는 못합니다.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잘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학교 때 농구 참 좋아했는데 농구하다가 한번 크게 다쳤습니다. 그것도 머리를 다쳐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농구 잘 안 해서 농구 잘 못합니다. 축구도 제가 꽤 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고등학교 때 제가 이렇게 이민 왔을 때 우리 그 제가 간 고등학교 그 축구 코치가 저를 보더니 팀에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잘 생각해봤더니 그때만 하더라도 이 미국의 축구가 이렇게 많이 하던 운동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아시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너 한번 들어와 봐라. 그래서 아마 들어갔으면 제가 그래도 유니폼 입고, 물론 벤치에 앉아 있었겠지만 아마 그랬을 텐데, 축구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또 다리를 한번 크게 다친 다음부터는 축구도 못합니다. 다 이유는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 여러분과 동일한 겁니다. 호흡 운동. 앉아서 이렇게 호흡하는 운동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새 사실 그 좀 관심 있는 운동 경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110m 허들 경주.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번 그 110m 세계 신기록 나온 No problem with the start this time, and Merritt's already leading away with Richardson in second place. Four of the South African going well, but Merritt's coming away from this field and running very quickly indeed. This could be a quick run. Richardson's in second place and Parchment in third. 12:81. It's a new world record. The world record has been taken. 저 사람이 누구냐면 이번에 110m 허들 세계 신기록 세운 사람 우리가 지금 금방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표현할 때, 설명할 때 우리는 보통 그 100m의 어떤 단거리 10초 안에, 여러분과 제가 뛰면 좀 빨리 뛰어야 뭐 15초, 20초, 어떤 분들은 뭐 한 50m 가다가 나 못하겠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한 단거리로 표현하지 않고 마라톤으로 표현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잘 걸어가야 하는, 달려야 하는 경주로 표현하는데, 그와 못지않게 아마 우리 믿음의 이 걸음걸이, 믿음의 경주를 표현할 때 저는 110m 허들도 참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스타트 돼가지고 탁 뛰면은 13초, 제가 외웠는데 까먹었습니다. 13.72m가 되면 첫 번째 허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애물. 그걸 딱 넘어가지고 좀 뛰려고 그러면은 하나가 또 나옵니다. 9.14m 가면. 그래서 110m 허들을 뛸 때에는 약 10개의 허들이, 10개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정말 예수 믿고, 야, 나 정말 좋다, 잘 믿겠다 하고서 막 뛰려고 그러면 앞에 뭐 하나 딱 나와 있어요. 허들, 장애물이죠. 그래서 그거 간신히 넘어가지고 야, 괜찮다 그러면 하나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110m 장애물 경기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마라톤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이 110m 허들 경기에 있는 장애물을 넘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 오늘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나옵니다. 그 장애물을 우리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저희가 지난주부터 요셉의 삶을 가지고 꿈꾸는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요셉이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가족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든지 형제들의 관계가 굉장히 부서진 정말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함께 보기 원하는데, 오늘 보게 되면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첫 번째 장애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또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 아니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시나 그것을 함께 보기 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없는 것만큼 정말 무의미하고 허무한 삶이 없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매일같이, 그런데 그 꿈이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고 사는 그 목적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면, 만약 그것이 다 전부라면, 그것이 다라면 아마 그 꿈은 좀 너무나 힘 빠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지 않을까. 좀 더 크게 말해서 좀 더 큰 꿈을 말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좀 누리고 가지고 살고 싶다라는 그것이 꿈이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목적이라면 아마 우리가 일시적으로 아니면 순간적으로 길게는 40년, 50년 그것을 누리다가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게 다라면, 그게 내 삶의 목적이라면 그 꿈도 허무하지 않을까. 그 꿈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물론 오늘이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요셉과 같이 밤에 내가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 이것이 내가 내게 주는 꿈이다라고,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오해할 수도 있는 걸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사하는 직업은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닌데 그 직업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꿈을 꿔서 직업을 가지라는 것이냐,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소위 말하는 세상 직업 그거 다 던져버리고 목사같이 선교사같이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냐, 아니면 중세기 때와 같이 이 세상 다 저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기도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이 땅을 떠나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시든지 간에 그 꿈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증조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그 목적, 동일한 목적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우리가 알지만은 13년 후에는 17살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가 노예로 팔려가지만 13년이 지나게 되면 그는 애굽에서 바로 다음과는 정말 성공한, 한참 많이 성공한 사람으로 그가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아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 중에 복을 말하라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꿈을 주신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그는 이 꿈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 완성은 사실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목적을 이뤄가는 것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만약 우리가 오늘이라는 현실에 여러분과 저의 삶,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예나 지금이나 아브라함 때나 요셉 때나 오늘 2013년 9월 15일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열방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 있는 삶, 그 꿈을 이루어갈 때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요셉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딴지 거는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누구입니까? 친형님들입니다. 그 형들이 사실 요셉 못지않게 그 꿈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그들이 방해자로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형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모습 보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인생이란 무엇일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야곱과 그 아들들의 관계,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관계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요셉은 그 형들이 하는 일을 가서 고자질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또 형들을, 사실은 그 관계가,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과 요셉의 관계도 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계속 아들들에게 가서 양을 치라고 명령하고, 요셉은 여전히 같이 가서 일하지 않고 집에 있다가 얼마 만에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죠. 가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나 보고 오라. 또 그 명령 듣고, 그 말씀 듣고 가서 보고 오려고 떠나는 요셉.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보면서 정말 life goes on, 그렇죠? 오늘도 보게 되면은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가는 장면 가운데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그렇게 말하는 장면 가운데서, 그리고 가서 형들을 만나서 잡히는 그 그 장면 가운데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의아해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왜 아버지가 요셉에게 가서 아들들의 그 형님들의 모습을 보고 오라고 말했을까? 물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은 뭐냐면은, 아버지로서
지금 세겜 땅으로 보내서 자신의 양을 치게 하는 그 아들이 걱정이 돼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가서 알아보고 오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과 형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를 잘 보게 되면 그 이상이었던 것을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 잘못하는 것, 그것을 고자질했던 그 요셉, 지금 가지 않고 함께 있는데 가서 보고를 하는 것이죠. 아마 아버지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얘들이 정말 가서 딴짓 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있나, 그것도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다는 것이죠. 10 아들을 보내놓고 그 아들을 못 믿어서 요셉을 보내서 알아보게 하고 와서 나한테 보고하라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 정말 제가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뭐냐면은 그 가족의 관계는 정말 건전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부자 형제지간의 관계였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우리들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 야곱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았는데 우리는 형제자매라고 부르면서 우리들의 관계는 정말 이러한 관계가 아닐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위하는 그런 관계일까? 아니면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관계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안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주께서 부르신 백성들 그 공동체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관계, 요셉과 그 형들의 관계를 보면서 그 관계가 우리 안에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모습은, 여러분 지금 분명히 세겜으로 보냈습니다. 세겜 땅으로. 근데 갔는데 그곳에 있지 않고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 형들이 양떼를 몰고 움직였습니다. 아마 세겜 땅에 간 이유는 아버지가 그들을 세겜에 보낼 때에는 아마 그곳에 양들이 먹을 풀도 많고 물도 풍부해서 보냈을 텐데, 그러면 그들이 가서 보니까는 물도 없고 풀이 없어서 그들이 도단으로 옮겼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마 형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형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요셉이 항상 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했기 때문에. 세겜까지 왔는데 혹시라도 요셉이 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열심히 일 안 하고 있으면은 다시 그것을 보고 가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할까 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도단으로 가지 않았을까? 거기에 가면은 찾아올 수도 없고 우리가 뭐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그냥, 형들은 분명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대강 일하고 나중에 돌아가면 되겠지, 좀 더 편하게 일하고 싶어서 아마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 형들이 양떼를 몰고 세겜에서 도단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골로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아버지가 알 수 없는 곳으로 갔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냥 대강대강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이 하라는 그 말씀, 아마 우리에게도 주신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한다고 했을 때 누가 있어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걸 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또 질문이 든 것은 뭐냐면은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겜에 왔는데 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요셉의 모습은 형들을 찾아 들에서 방황하는 자입니다. 형들이 어디 갔을까? 분명히 아버지가 세겜 땅에 있다고 그러는데 왜 세겜에 없는 것일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했는데 어디선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누구를 찾느냐?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나 그 사람 알지. 그 무리가 여기에서 지금 도단으로 갔다. 도단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왜 거기에 있었을까? 어떻게 형들의 거처를
알고 있었을까? 가장 간단한 대답은 뭐냐면은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렇죠? He happens to be there. 그냥 그곳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요셉이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 만나서 by the way, 혹시 이런 사람 압니까? 해서 우연히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divine contact이에요. divine intervention, 즉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그곳에 있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 도단으로 간 형들의 거처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하루 종일 찾다가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갔으면은, 도단에 가지 않았으면은 형들이 그를 보고 모의해가지고 그를 죽이는 그 사건에 개입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도단에서 그 하루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면서 형들을 찾다가 그 사람 만났기 때문에 그가 도단에 가서 형을 만났을 때에 형들과 만나가지고 그 시기가, 그 시간이 밥을 먹을 때 옆으로 가고 있는, 애굽으로 가고 있는 상인의 무리를 만나가지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들에게 노예로 팔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주장하신다는 것이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물론 요셉이 그것을 알았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시간이 흐르기 전에는 그걸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그곳에 그 사람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도단으로 가게 하시고 도단에 가서 형들이 그를 보고 잡아서 죽이기를 모의했다가 죽이지 않고 종으로 보내는 그 모습, 오늘 이 모습이 요셉이 그 꿈을 이루어갈 때 처음으로 맞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 같이 첫 번째 장애물은 사실 형들이었는데 참 마음 아픈 그러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으면 멀리 서 있는 요셉을 보면서 그 요셉을 잡아 죽이기로 함께 모의를 했을까? 그들의 그 대화의 내용, 아마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정말 그에 대한 적대감, 미움, 시기가 극에 달아가지고 야, 저 녀석 잡아 죽여버리자. 그를 죽이기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 결과로 그가 꾸었다는 그 꿈이 이룰 수 없음을 증명해 보기 원하는 그 마음. 아마 형들에게는 요셉이 꿈 얘기를 했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어떻게 내가 우리를 통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 어찌됐든지 간에 그들은 그 요셉의 꿈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도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멀리서 오는, 멀리 있는 요셉을 요셉으로 알아보았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 뭐 만원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요셉을 그들이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 뭐 아시겠지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입고 있던 채색옷입니다. 그 채색옷이 굉장히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도 그냥 옷만을 보고도, 얼굴은 모르지만 옷만을 보고도 쟤는 분명히 요셉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그 채색옷 어떻게 합니까? 달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증오의 대상이 된 거죠. 저거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쟤만 편애하는구나, 쟤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갈기를 찢어버립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의 표시로 채색옷을 입혔는데 그 채색옷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그 형들이 모의해서 요셉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10명의 형들은 사실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은 레아에서 난 아들들과
또 라헬과 레아의 몸종에서 난 그 아들들이 함께 있었으면, 특히나 루벤은 레아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 하나가 되어서 이를 모의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오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면, 그리고 그냥 와서 형님들 그랬다라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모의를 해가지고 요셉을 잡아 죽일 수 있었을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서 그들에게 이제 공공의 적이 생긴 것이죠. 요셉이 오는구나. 채색 옷 입은 요셉, 저 꿈꾸는 자, 쟤를 우리가 잡아 죽여버리자 하면서 할 수 없는 그들이었지만은 증오의 대상이 함께 그에게 포커스가 됐을 때 그들이 함께 모의해서 요셉을 죽이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셔가지고 요셉을 살리시죠. 왜냐하면 사실 형들은 요셉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도 싫어했습니다. 와서 사실은 그를 죽이기 원했을 때 루벤이 한마디 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피부친데, 우리의 형제인데 죽일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들이 동의를 합니다. 루벤은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살려서 아버지께 돌아보려고. 루벤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굴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아마 집어넣었을 때 그들이 들러 가지 않고 밥을 먹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바로 그때 또 만약에 그들이 들러 나가고 그냥 놔두었더라면 그 웅덩이에다가 그 요셉이 그 상인들에게 팔릴 수 있었을까? 이게 우연일까? 요셉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루벤의 말 한마디에 그래 죽이지는 말자, 나중에 보자, 집어넣었는데 놓고 다시 들러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같이 있는데 옆에서 한 상인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이죠. 그때 또 유다가 한마디 합니다. 야, 죽여서 뭐 하겠느냐, 팔아버리자 했을 때 그들의 원래 목적이 없어졌어요. 사실은요. 요셉뿐만 아니라 꿈도 싫어했던 그들, 아마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로 팔려가는 그 요셉에게 어떻게 이런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하면서 요셉을 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꿈의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고달픈 삶이죠. 굉장히 어려운 삶이에요. 어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타국으로 팔려가는 그 상황, 그것을 누가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그 삶은 아주 고독한 삶이고 어려운 삶이고 힘든 삶인데, 그 삶이 그것으로 팔려가는 것이, 그렇게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것을 알았을까?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형들을 만나게 될 때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군가 밝히면서 말하는 고백이 있죠. 내가 요셉입니다. 이제 마침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혔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된 일이냐? 13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형님들은 저를 미워해서, 저를 싫어해서, 저를 죽이려다가 이렇게 팔았지만은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13년 후에 요셉은 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정을 걸어갈 때 그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보여드리는 그 동영상, 그거와 비슷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짧은 겁니다. 한번 먼저 우리가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 시간으로 지난 7일 오후 5시 10분 영국 런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1 런던 올림픽 육상 남자 110m 허들 예선에서 부상을 안고 출전한 류시앙은 첫 번째 허들에 걸려 넘어지며 저기 나오는 예선 탈락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지금 넘어진 루샹이라는 선수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아시안으로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110m 허들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그런데 작년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첫 번째 예선에서 그것도 첫 번째 허들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탈락합니다. 사실 베테랑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동영상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때, 달려갈 때,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허들들이,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을 가지고 당신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삶을 살기 원할 때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경주를 절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힘 주셔가지고 넘어지더라도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 일을 가능케 하심을 믿고 일어나서 계속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루시앙 저 선수는 사실 한 발로 저 경주를 끝냅니다. 갑니다. 아마 그런 모습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삶은 정말 짧은 삶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것이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부르실 텐데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목적 이뤄가는 그러한 개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목적,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목적이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알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그 목적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 꿈을 이루어가는데 그 꿈을 통해서, 완성된 꿈을 통하여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하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